제가 가르쳤다고 할까요? 아주 아끼던 제자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나온 대학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제가 대학을 나오더니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하더니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받아봤더니 목사님, 제가 꼭 한 사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군데?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동부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한 형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이 형제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를 하면 결혼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 잡듯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괜찮아요. 키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잘생기시고 거기다가 영성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었는데 허락했더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목사가 되고 또 사모님이 되더니 지금 저 시애틀 타쿠마 지역에서 정말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또 사모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꼭 한 사람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레일 것 같아요. 혹시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싶은 딱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신혜라 씨도 소개해 드렸지만 신혜라 씨보다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만난 분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을 이 본문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a member of a Jewish councilman,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신분이 꽤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출세한 분이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councilman,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당시라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치는 굉장히 그 속국들에게 강압이 아니라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예배와 그 종교적인 거를 귀하게 보고 자율권을 맡겼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 자체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러 가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지?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니까 밤에 사람들 몰래 자기 체면 생각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출세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보기에 좀 부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럴싸한 교양이 있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교회에 오는 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오는 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갖출 거 갖춰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뭘 할까? 교회나 가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 계세요. 모두가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지상에다 광고를 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나신 만불 말고 다른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 남부럽지 않은 분들이 막 찾아오는데 의사 선생님도 오고 뭐 교수님도 오고 심지어는 그 마을에 시장님까지 오는 거예요. 얼바인 시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니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서 만불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다 인터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뭔가 핵심이 있지 않아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있다는 것이죠. 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 당신이 나보다 더 가졌으니까 나는 그만큼 부족하다라고는 이런 상대적 의미에서의 부족함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존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오기를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허전함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허덕임과 공허함 속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눈에 알아보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소개한 개념대로 나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값진 것, 값진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반드시 걸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단계를 걸쳐야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 더 크고 값진,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Absolutely, positively, must, necessarily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이 니고데모 유대인 지도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참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는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일반적 태생을 경험한 분이에요. 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번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두 번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뭐 이런 희한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초월적, 영적, 기적적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 원어에 보면 직역하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적인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 위를 찍으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눈 위를 그냥 임의로 찍습니다. 근데 나중에 현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 사진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법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도 안 보였습니다. 실은 저는 저 사진을 제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 예수님 사진 보이냐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가 예수님의 눈이야, 여기가 예수님의 코야, 여기가 예수님의 이게 턱 라인이고 뭐 여기가 어깨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는, 야, 많네요. 굉장히 많이 안 돼. 나는 그 선배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안 보이면, 예수님 안 보이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보여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요, 여기가 눈이고 코고 예수님의 어깨라고 했는 게 다 보여요.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보이면 아무리 여기가 눈이라고 하고 여기가 어깨라고 해도 안 보여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녀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유학 오면은 부모님들이 한 1년, 2년 있다가 우리 자식들 공부하는데 한번 방문하러 오잖아요. 미국도 방문할 겸 이렇게 오신다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도 가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거는 뭐 근처도 갈 수 없었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 와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그리워가지고 교회를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놓고 한 1, 2년 후에 아들 보겠다고 오셨는데 주일날에, 일요일에 갑자기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뭐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자고 줄레줄레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 부모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애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 제가 와서 본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바라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였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다시 한국 돌아가서 교수 생활하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또 무슨 선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거듭난 거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거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 것이죠. 목숨 걸 만한 일들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시면 실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졸기가 십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조는 거예요.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듭난 후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거듭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태신앙인 저 같은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저 같은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그 말이 믿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꽝 칠 때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그 진리가 내 가슴에서 공명되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계속 울리는 울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찬양을 하다가 울어버립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찔끔찔끔 눈물을 닦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 좋은 날에 왜 여기서 질질 짜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 나이가 들을 만큼 드신 분이 왜 저러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집단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이 있잖아요. 한국은 화장실에 가도 그게 붙어 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액체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듣고 크다가 남자는 절대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믿잖아요. 그런데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막 여기가 뭐 눈이고 코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참 육체적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한계의 괴리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덕임과 갈증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인데 그 뭐 크게 부족함이 없고 맨주먹으로 일궈온 이런 이민 생활의 어떤 자랑도 나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답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먼저 뭔가 그 갈증은 느끼고 계시는지 않는지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뭐 알파고 이번에 그 이세돌과 바둑두는 그 사건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졌는데 로봇 세상이 오겠구나 뭐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고도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좀 아직도 갈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그 동시대에 앞으로 50년 후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를 두고 한 말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만능의 인간이 되는 걸 그는 믿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걸 믿었어요. 앞으로는 불가능이 없고 이런 자연재해도 능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로 이 초자연적인 신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모든 종교는 50년 후에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갈증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정근모 박사님, 호서대학과 명지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원자력 IAEA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21세기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인간은 과학기술과 정보를 원동력으로 이룩한 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부와 복지에 만족하지 않고 내면적인 세계의 참 진리를 과거 어느 때보다 간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 거듭남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두 가지 남기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곧 나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뭔 소리지? 이 이야기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세월이 40년 걸려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제조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이동하면서 4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매일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기적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이 광야를 가다가 이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애를, 또 달갑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우애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 과소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를 인도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노예살이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불만한 자를 물기 시작해요. 그러면 뱀에 물린 자는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은 이런 것이었어요. 구리로, 노스로 주물을 떠서 뱀 같은 모양으로 주물을 떠가지고 지팡이에 묶어가지고 높이 쳐들라.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겠고 보지 못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근데 뱀에 물려 죽어가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몸에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에게 이거 보면 살 거라고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혹자는 지금 농담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이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 끔찍스러운 뱀을 다시 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려면 빨리 저리 가라고 하면서 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혹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혹자는 믿져야 본전이다. 뭐 보는데 세금 드냐?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I don't know.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처방을 내려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쳐든 것처럼 나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여서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져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 모두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그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죄라고 하는 뱀에 물려서 이 독이 퍼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죄의 독이 퍼지면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사야 5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들려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독으로 퍼지고 있는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이 죄의 독이 퍼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나보다 귀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귀한 존재를 보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서 오신 분들이겠죠. 두 번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나신 분, 두 번 태어나신 분 여기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라옵기는 저문을 예배 후에 나갈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두 번 태어난 자들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말이 안 믿겨져서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아까 진짜 그 명언이에요. 안 믿겨져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지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가격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본인이 다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더라 라는 말만 명제로 남기자고요.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 믿어보시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겨지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있다면 믿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를 빨리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빨리 배울까 싶어가지고 한 게, 저는 톡쇼를 많이 봤어요. 톡쇼. 실은 뉴스를 좀 많이 이렇게 보면, 뉴스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영어가 뚫린 거예요. 영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주로 이제 시간이 되니까 밤에 나이트라인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 테드 카포가 그때는 했죠.
근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처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낯서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데, 어떤 분이 이 뉴스보다 턱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턱쇼를 보는데, 턱쇼는 좀 이렇게 주제가 있으니까 이게 핏값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그 쇼들이 다 사라졌지만 알시니오 홀 쇼, 그 다음에 셀리 제시 라파엘 쇼,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셀리 제시 라파엘 쇼에 아주 재미나는 인터뷰가 하나 나온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기를 기증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 호스트로 모셨어요, 손님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쩐 자는 이제 이 heart, 심장을 기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각막, 그래서 시각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사는 사람들. 어떤 분은 콩팥, 뭐 이런 장기들을 기증받아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감격적인 인생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걸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모셨냐면 그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장기 기증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건강한 아들이, 건강한 청년이 운동하다가 다쳐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은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장기를 기증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 부모님에게 그 뒤에 자기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비밀로 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원래는 누구한테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서 장기 받았다는 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내가 내 가슴에서,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그 장기가 누구 건지를 드디어 처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나와서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착한 아들이었다. 일찍 가는 아들은 되게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그 아들 생각하면서 너무 참 눈물 지으면서, 훌륭한 자기 아들, 착한 아들,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커뮤니티에서도 봉사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신의 아들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여기 다 나와 있다. Would you like to see them?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거기서 전개가 되는데, 드디어 자기 아들의 장기를 받은 사람들하고 그 부모가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딱 만나는데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건장한 남자였어요. 근데 벌써 이미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딱 이제 나와가지고 그 첫 번째 자기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 앞에 섰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더니 갑자기 이 엄마가 그 사람의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My son, my son, 내 아들, 내 아들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다가 막 눈물이 펑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내가 내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고마웠고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그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 가슴을 때릴지 몰라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충분히 그분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한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결신의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을 안 뜨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은 채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안 믿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면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있다라면 그런 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왜 망설이고 계시나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 아직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 누구 때문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버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버릇 고치고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맏아들이거나 맏며느리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제대로 잘 공양하지 못하는 종같이 며느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삶이 안정되지 못해서 집을 살 때까지 좀 돈 좀 벌고 나서, 아니면 좀 건강이 부실한데 건강 좀 챙기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까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일생일대의 참 소중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사는 이 귀한 길을 다시 우리 함께 확인하고 찾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결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쳐지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아니 그분을 믿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른손을 들어 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높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층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리시고요. 아직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어쩌면 마음으로 손을 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오늘 초대돼서 부활 주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운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온 게 아니라 뭔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이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겨지진 않지만 믿고 싶다. 정말 그분 안에서 믿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손 드신 분 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손을 드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거듭남을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뱀처럼 광야에서 들려진, 십자가에 들려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였으니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